바울이 우리 좀 전에 가셨던 그 여행 코스 있죠. 네. 헬라를 마게도냐를 건너가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물고 했던 그 사이에 바울의 사역의 특징, 그의 사랑의 특징을 좀 몇 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방인 복음을 전했습니다. 편지 가져갔죠. 편지 가지고 한 사람 더 가요. 그때 누구냐면 신라인데 신라. 바울이 전도행 갈 때요. 신라는 2차 전도행 때만 동역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바울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신라는요. 이 이후에요. 베드로에게 갑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편지를 써주는 분이 됩니다. 베드로 전설을 읽다 보면 실로아노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맨 끝에. 실로아노가 신라입니다. 예. 뭐 우리 시골에서 저를 보고 맹주라 그러지 명주라 하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로아노라 부른 것은 히브리식 발음이고 신라라는 것은 헬라식 발음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부른 겁니다. 그리고 선교팀이 두 팀이 되죠. 바나바와 바울이 따로 가게 됩니다. 두 팀이 된 게 꼭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투고 싸워도요. 주님의 선하신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 가운데서 서로 뜻이 다르고 감정이 상해서 헤어질 때 굳이 서로를 향해서 저쪽은 사탄이니 이렇게 말하지 말자는 겁니다. 네, 제 말은. 그 다음에 2차 전도의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동역자가 늘었다는 겁니다. 모든 주님의 일들은요. 함께 하는 분들이 있어야 주의 사역이 아름답게 이루어집니다. 2차 때 디모데가 합류했고요. 누가가 합류했고요. 루디아가 합류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합류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이 이후에 바울의 평생을 갑니다. 평생 동역자가 된 거죠. 그런 분들이 감사한 겁니다.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분들을 만난다는 거. 그리고 최초로요. 드디어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 이야기부터 여기 교회 얘기 쭉 찾아왔죠. 근데 아직 신약 성경 한 권도 안 쓰였어요. 2차 전도행 때 드디어 쓰여집니다. 그게 데살로니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부터 쓰여진 게 아닙니다. 예. 최초 쓰여진 것은 데살로니 전서와 후서입니다. 이때 쓰여지고 이때 최초로 유럽 선교가 됩니다. 지금 아시아 간다 그러죠. 아시아는 투르키입니다. 지금 현재 투르키에. 투르키를 가려고 했던 것이고 또 아시아 간다 그러니까 뭐 어디 대한민국 올라가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옛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유럽 선교가 됐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좀 파일을 좀 보도록. Dia, boa tarde ou boa noite, depende de que lugar do mundo vocês estão nos assistindo. 네, 죄송합니다. 웬 아가씨를 제가 부른 적이 없는데 아가씨께서 오셨네. 네. 그 다음 강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넘겼어야 되는데 넘기질 않아가지고 네.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했거든요. 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때 최초로 뭐가 쓰였다고요? 성경이 쓰였습니다. 그게 뭐예요? 데살로니 전서와 후서입니다. 자, 갈라디아가 먼저라고 이전에 제가 배웠죠. 근데 갈라디아서 내용이 할레파가 갈라디아 교회에 와가지고 난리 피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저주까지 하지 않습니까? 실제 이렇게 바울의 감정이 격앙될 때는 3차 전도행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에스라 성경 강좌 갔을 때요. 노 목사님도 2차 전도행 때 그래도 데살로니 전서 후서를 먼저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도 함께 하셨어요. 처음에 하시다가 읽어보고 이런저런 의견들을 살펴보고 하시다가 어느 날 조용히 3차 전도용으로 갈라디아서를 넘기시더라고요. 왜 넘기신 이야기도 안 하시고 한참 동안 하셨어요. 그러시다가 이제 물어봤죠. 몇몇 분이 물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짝 뭐 읽어봐도 갈라디아서는 3차 전도 한 것 같다 하는 말로 살짝 넘어가셨습니다. 지금도 3차 전도 때 이야기합니다. 저도 3차 전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초의 신약 성경은 데살로니 전서와 데살로니 후서다. 이거 문제되면 저는 이게 정답으로 저는 해주겠습니다. 살고갈로? 하여튼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살전후 이 두 권입니다. 데살로니 전서 1번 읽어주실까요? 네, 3주 전도로 시작됐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주 전도 교육이 시작됐으면 교회가 교육을 제대로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아주 어린 교회인데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거예요. 그럼 이 교회는요, 사실 지도자가 또 없는 거거든요. 곤란하죠. 두 번째 읽어주세요. 이 대성교회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요, 교회가 형성되니까, 아이고, 유대교에서요, 바울을 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전 유대교의 반응도 이해가 돼요.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을까요? 아, 유대교 잘 다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 전해가지고요, 유대교 안 나가고 따로 모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교회로, 그 유대교에서 입장에서, 회당 입장에서 뭐예요, 그 바울이? 저 왼수죠. 자, 그 사람들 나가면서 그 해당에서 뭐가 당장 힘들었겠습니까? 최종. 또 거기다가 회당 때마다 원래 저 자리 늘 채웠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갑자기 수가 확 빠져나가 봐요. 그 일의 모든 원인이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그럼 바울이 죽일 놈이요, 살릴 놈이요. 좀 유대교 입장도 이해는 된다니까요. 근데 유대교는요, 한 번 원수지면, 마음의 원한을 맺히면 얼마나 갈까요? 평생 한 거고 대를 이어갑니다.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앞서서 1차 전쟁 때도 있지 않습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에게 원한이 맺힌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너무 설교를 잘했다고. 응? 감정이 상했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루스드라까지 쫓아가서 죽여버립니다. 그럼 그 거리가 얼마일까요? 예? 비시디아 안디옥, 거기에서 루스가 쫓아가 죽인 거거든요. 그 거리가요, 예, 대전에서 부산 정도 거리입니다. 거기까지 쫓아가서 뭐 해버려요? 아니, 가령 대전에 사는 사람이 부산 가면요, 대전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다시는 오지 말거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아, 아닌가요? 여러분 쫓아갑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기어이 거기 쫓아가서 뭐 하고 와요? 죽여버리고 온다니까. 그리고요, 여기 대산의 교회에서요, 복음 전하니까 유대교에서 바울을 향해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 바울 소문이 좀 안 좋다면 진 사실이구만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잡으려고요, 베레아까지 갔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비가 오면, 눈이 오면 사람들 못 다니는 곳이라니까요. 거기까지 쫓아가요. 근데 바울이 거기다가 진짜 거기는 더더구나 피할 데가 없으니까 잡혀줄 것 같은 급하게 배를 타고 마게도냐에서 저 밑에까지 도망을 쳐요. 아데네까지. 바울이 도망을 쳤다니까요.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못 쳐져왔어요. 다행히. 이 정도로 유대인들은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형성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따로 모인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에게 눈이 시퍼렇게 그렇게 뜨고 그냥 교회를 향해서 이를 빠닥빠닥 가는데 기어이 모임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정말 정확하게 만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그 소식 듣고요, 너무나도 기뻐서 쓴 편지가 대성의 전서입니다. 대성 전서 내용이 뭐냐? 첫째, 뭐 한다고요? 잘하고 있다. 칭찬이 칭찬. 두 번째는요, 누가 곧 오신다. 예수님 곧 오신다. 그때까지 우리 어떻게 살자? 주님의 사람답게 살자. 내용이 딱 세 가지예요. 대성의 전서는 내용 크게 세 가지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잘하고 있다. 예수님 곧 오신다. 그때까지 잘 살자. 아, 이 세 가지면 딱 됩니다. 그게 대성의 전서 내용이에요. 어.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 잘 삽시다. 할렐루야. 아, 괜찮은 설교 아닙니까? 아, 그 설교가 사실 대중 전서입니다. 이게 편지 그렇게 써 격려한 겁니다. 격려. 문제는 뭐냐? 이 편지를 쓰면요, 얘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어릴 때 그 어른들이 장난으로 하는 그런 이야기 있는, 요즘 그런 이야기 안 하죠. 하도 이쁜 애가 있으면 어른들이 꼭 집에 가고, 야 임마, 너 니네 엄마 아빠가야, 네 엄마가 너 다리 밑에 주워 왔어, 알아 몰라? 다리 밑에 주웠죠. 엄마 다리 밑에서. 아니에요? 거기잖아요. 근데 얘는 뭐래? 에이 거짓말. 그러고 그 다리가 생각 안 나죠. 무슨 다리가 생각나요? 마을 그 입구 다리. 거기 주워 왔다는 걸 생각나는 거예요. 다리 너 자주 주워 왔다는 거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엄마가 정말 얘를 갖다 모주게 패가지고는
하도 못 되지 그래요. 해가지고 쫓아내면 얘가 어디 가서 울어요? 엄마 다리 밑에서 울어야 되는데 어디 가서 울어요? 동네 그다리 운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어릴 때 있는 오해잖아요. 오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요. 바울이요. 네 계속해서 강림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그럼 언제 오실까요? 곧이. 아기 때 곧 그러면 언제 와야 돼요? 예수 아빠가. 아, 그치 한밤 자고 그러면 한밤 자고 안 오면 엄마한테 뭐라 그래요? 왜 엄마? 아니 아빠 나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아이식으로 받아들인 거잖아요. 이 교회가 그래요. 대서리 전서 한번 가보실래요? 표시를 좀 하셔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네 1장을 가겠습니다. 네 1장 10절을 보시죠. 읽겠습니다. 또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린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10절에 강림이란 부분에 동그라미를 치거나 밑줄 긋거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2장 넘어가 보죠. 2장에 네 19절 20절입니다. 읽어주세요.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가 아니냐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거기에서 19절에 강림 나오죠. 동그라미 치거나 밑줄 그어보세요. 밑줄 그어보고 또 3장 넘어갑니다. 3장 13절입니다. 읽어주세요.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또 여기 강림 나오죠. 밑줄 긋거나 동그라미. 그다음에 4장 넘어갑니다. 4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16절, 17절, 18절까지 읽죠.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이로하라. 거기 16절에 강림 나오죠. 밑줄 긋거나 동그라미 치거나 해주시고요. 5장, 5장. 네. 조금 살짝 맨 끝은 아니고 23절 보시면 축도거든요. 축도 부분인데 읽어주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거기에 강림에 밑줄 동을 쳐보세요. 그럼 매 장마다 어떤 얘기 계속 반복돼요? 이렇게 반복하면 어린 사람은 아주 어린이는 뭐라고 이해하겠어요? 금방 먹었다. 더더구나 오해할 만하게 이해한 게요. 거기 4장이에요. 4장 16, 17절 있죠. 주께서 강림하셔가지고 먼저 누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17절이 진짜 딱 생각할 만해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이렇게 말하죠. 여기 우리라면 누구가 포함돼요? 현재 편지 쓰고 있는 바울, 편지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도 포함된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자기들 살아생전 주님 오신다는 이야기잖아요. 바울이 실제는 이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주님 곧 오신대. 우리 살아있을 때 오신대. 그럼 어떻게 하지? 주님 오시길 기다려야지. 주님 어디서 만나야 되지? 공중에서 오시잖아. 그러면 어디 가서 살아야 될까요? 공중에서 오신다면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나야 되잖아. 높은 데 가서 사는 거예요. 높은 데 가서.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일을 해요, 안 해요?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옛날에 그런 노래 아세요?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예수님 오시는가 해.
아, 모르는 거 보니까 우리하고 세대가 달라요. 또 부흥회도 안 다닌 거지. 내가 나이가 많이 먹게 많이 먹었나 봐요. 그런 데도 아니고. 어? 참 말이 서로 좀 안 통하네. 하여튼 그런 노래가 있어요. 주님 고대간가 뭐 하여튼 그런 노래였어요. 주님 고대갑니다. 네? 주님 고대가. 네, 주님 고대가. 하전사님 운전 잘하셔요. 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 도착했습니까? 예, 예. 네, 다행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 노래 부르면서 우리가 예전에 주님 강림, 예수님 곧 오신다 막 그랬거든요. 여기 대단히 그런 겁니다.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하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일을 안 하는데 먹고 살아야 되겠죠. 그럼 자꾸 어디 가서 좀 먹을 거 달라고 그럴까요? 웬만한 사람이 성도들이라. 그 성도들한테 자꾸 짐이 되고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터져버리고 말아요. 그런 것 때문에 쓰여진 게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자, 바울이 격려하는 차원에서 썼던 편지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뭐가 돼버린 거예요? 오해가 된 거예요. 잘못된 행동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초대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에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봤자 똑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 설교 제목이 혹시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면 이해하고 들으세요. 아, 근데 속으로 이런 생각은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봤자 우리랑 똑같을 텐데요. 아, 저는 그렇게 물론 생각합니다. 왜냐? 저는 그런 제목 이제 안 삼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예전에 제목 많이 삼았던 뜻입니다. 연초에 우리 교회 그런 게 되자. 그러니까 좀 삼았던 게 많았는데 이제는 지금 안 하는 거죠. 자, 앞을 보시고요. 대선 후서입니다. 1번 읽어주세요. 방금 말씀드렸던 안 좋은 소식이 들린 거예요. 이 소식이 들리니까 아, 생각을 좀 바로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게 아니, 너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내가 한 말은 이런 거야. 하고 어른이 좀 더 좀 자세히 설명해 주잖아요. 그죠?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2장이에요. 대선후서 2장. 두 번째 읽어주세요. 강림에 대한 교정, 바로잡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교정서신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교정서신 아니에요. 격려서신이에요. 격려. 격려를 위한 서신이에요. 근데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라는 교정서신이에요. 이때 친필 사인 하는데요. 자, 어, 혹시나 잘못한 걸 보고요. 누군가 잘못한 걸 보고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잘 얼고 달래서 잘못된 걸 고치게 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나이가 어린 사람이에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요즘 나이 많은 사람도 그래서 되시더라고. 연세가 너무 많으시면요, 잘 얼고 달래셔야 돼요. 우리 어른들 딱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그런 말씀이 약간 있잖아요. 하여튼 나이가 든 건데. 근데요. 어느 정도 알아들을 만한 3, 40대, 50대 됐는데도 어르고 달래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정도 사람은 뭐라고 해야 돼요? 따끔하게 들으셔야 돼요. 그죠? 정말 잘못하고 있다면. 그러잖아요. 따끔하게 들은 거에 대해서 성도들이 근데 익숙할까요? 서투를까요? 목사님이 좀 따끔하게 얘기하시면 뭐라고 그래요? 성도들이 이런 표현을 예전에 썼어요. 목사님이 우리를 때린다고 그래요. 때린다. 그런 표현을 써요. 물론 어떤 목사님은 타겟 설교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타겟 설교.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에서 잘못된 걸 지적하는 걸 듣고서도 날 때리고만 마침 찔리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감동 주시구나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한테 무슨 감정이 있구만. 억하심정이 있구만. 이렇게 들어버리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각각 여기 바울의 교정서신을 보면요. 어떨 때는요. 심각하게 이야기해요. 너 이 말 안 들으면 조지받을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갈라디아서 같은 거예요. 하지만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아주 칭찬해 주면서 부드럽게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어리니까. 아주 어리니까 그때는 어르고 달래는 거예요. 나이에 따라서 약간 수준이 다르게 교정서신 합니다. 자, 이런 내용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한번 이 5장에 있는 내용 좀 가보실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16절부터 18절 있죠. 네, 읽어주실까요? 이거 웬만하면 다 외우시죠. 웬만하면 다 외우시죠. 이 말씀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어떻게 따르냐 그러면 보통은요, 자신의 경건 생활, 나의 경건 생활의 말씀으로 이걸 많이 이해를 하세요. 또 사실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세요. 저도 그렇게 설교 많이 했죠. 그런데요, 사실은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읽으셔야 되냐 그러면 원래는 12절부터 읽으셔야 되는 거고요. 중간부터 읽는다 할지라도 15절부터 읽으셔야 돼요. 자, 1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어보세요. 15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세요. 삼가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 하잖아요. 그러면 15절까지 연결해 놓으면 방금 읽었던 말씀이 뭐에 대한 지침이에요? 15절부터 보세요.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에 대한 네 가지 원리예요.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첫째, 그 만남이 뭐가 되게 된다? 선을 따르는 만남이 된다. 그렇죠? 두 번째, 그 만남이 뭐가 돼야 된다? 만남을 기쁜 만남을 가져라. 기쁜 만남, 기쁘게 만나라.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네 번째는요. 오늘 그런 사람 만날 수 있으면 감사해라. 그럼 이상은 뭐예요? 만남의 원리, 관계의 원리지 내 개인 생활, 경건 생활 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요? 나를 이렇게 잘 가꿔야 돼. 관리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나쁠 수는 없죠. 하지만 본래 성경 말씀과는 다른 거잖아요. 인간관계를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인간관계 할 때 이런 원칙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하라 하는 말씀을 읽으셔야 옳은 거예요. 이 부분은 네, 한번 새롭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에서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은 말씀이 1장에 있습니다. 3절과 4절인데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나누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고 삶 속에 뭐가 나타나는 사람? 믿음의 역사. 두 번째는요. 사랑의 수고. 세 번째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인내를 가지고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뭐 받았겠구나. 하나님께 택함 받았겠구나 하고 안다는 것이지 나는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라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내 삶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증거인 걸 드러내는 거예요. 내 삶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여기 역사라는 말이 재밌는 말인데요. 역사라는 말은 함께 일한다예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내 삶에 누가 함께 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살고 계시고 함께 일하고 계신다 하는 게 역사예요. 두 번째요. 사랑은 어느 정도로 해야 돼요? 사랑은 생색내기가 아니에요.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고롭게 하는 거예요. 여기 원래 수고라는 말이요. 원래 원어가요. 고통스럽다예요.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멈추지 말아야 할 게 뭐라는 거예요? 사랑.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뭐예요? 소망이죠. 가야 할 길이죠. 근데 잊지 말아야 할 그 길이 가는데 가다가 멈출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맨 끝에 붙은 게 뭐예요? 인내죠, 인내. 인내가 뭔 말이냐 그러면요. 그 길을 끝까지 가다예요. 옳은 데 서서 다시는 흔들리지 않다란 뜻이에요. 이거 휘포모네라는 단어인데 소망을 가졌으면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환경이 와도. 예? 그리고 또요. 이 길 가고 있는 거 지금 현재 저 소망의 끝이 보여요.
그 길 가는 걸음을 멈추지 않는 거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소망의 인내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뭐 받았음을 알겠다. 구원 받았음을, 택함 받았음을 알겠구나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장 1절입니다. 4장부터 5장이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뭔 내용이라고요? 잘하고 있다. 곧 주님이 강림하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자? 잘 살자 했잖아요. 잘 살자는 내용이 4장 5장이에요.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야 하는 거예요. 4장 첫머리입니다. 읽어줘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면서 그 다음에 말씀들을 쭉 해줘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옳다는 거죠. 앞을 보실까요? 4장부터 5장을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성도는 힘써야 할 삶이 뭘까요? 첫째 뭐예요? 부부 사이에 정결하게 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부부 사이 서로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두 번째,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네,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자기를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주의 사람들께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바르게 알아야 돼요. 바르게 알아야 돼요. 바르게. 잘못 알면 안 됩니다. 바른 걸 배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요. 지도자와 교회가 화목하도록 역할을 하셔야 돼요. 화목하게 지내는데. 그 다음에요. 아까 좀 전에 우리 보셨죠? 바른 인간관계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모든 것 속에서 누구를 따르는 삶?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뭘 따르는 삶? 진리를 따르는 삶이에요. 이것이 성도가 실천할 삶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더욱 힘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전서의 4장과 5장입니다. 여기가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카. 살로니카란 여자 때문에 생긴 도시입니다. 여기는 그리스의 3대 도시 중에 한 구죠. 항구 도시고요. 온천도 있다는데 온천을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영상을 찍어놓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온천은 제가 못 올렸습니다. 근데 하면 꼭 이 성벽이 나옵니다. 성벽이 나오고 이 가운데 바닷가에 이 성루 있죠. 꼭 이게 이곳 데살로니가의 상징적인 건물로 뭐라 그러죠? 무슨 한 지역의 중요한 건물을 보고 뭐라 그러죠? 랜드마크 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영상을 좀 보실까요? 데살로니가는요 영상이 어마어마하게 뜹니다. 이 건물이 유명한 교회 건물입니다. 600년인가 800년인가 됐다고 합니다. 여기 데살로니가식 아파트입니다. 이 성벽 있죠. 아까 좀 전에 보셨죠. 이 고대로부터 만든 이 성벽이 지금도 여기 관광객들이 가는. 여러분도 혹시나 데살로니가 들어가면 이 성벽 사이 꼭 걷는다고 합니다. 네. 건물이 참 잘 보존됐는데 이게 몇백 년 된 건물이라는 게 상상이 됩니까? 이렇게 성벽이 쭉 둘러싸여 있는 거죠. 굉장히 오래된 성벽이라고 합니다. 바닷가 거기는 안 찍었네요. 이 영상에서는 교회 건물 중심으로만 이렇게 했습니다. 자, 궁금하시면 데살로니가를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영상 보는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제가 그리스 터키를 갔는데요. 여기 안 들어가더라고요. 저희 코스 때 안 들어갔습니다. 그냥 지나만 갔습니다. 저는 상당히 좀 아쉬웠던 곳이 여기입니다. God gave me such an important part in this time. Go to my people Israel and say to them to build my temple. The temple has to be built on exactly the right place that can be determined, to a certain extent, can be determined by mathematicians. Oh, but all of these difficulties, okay, but it's still possible. 잠깐만요. 뭐가 있죠? The state of Israel. At first, they started developing the simple vessels, the vessels needed for the incense and the offering. We did something like 7, 8 items for the temple. We have a list of 잠깐만요. 지금 사면 공연 돼 있는데요. 있는데 안 보이신 분이 있으신 모양이네요. 방금 지금 여기 보신 영상이 뭐냐 그러면요. 유대교 유대인들이요. 지금 예루살렘에 오마르 소원이라는 소원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성전을 지어바치고 싶어 해요. 99 items. The time of the temple. or many Arabs. The Dome of the Rock to the 이걸 Muslims 허물고 a very holy 무슬림 shrine, 소원인데 very holy 여기다가 place. They think 성전을 from there 유대교 where 성전을 짓고 싶은 Muhammad 겁니다. ascended to heaven. Well, I would say that 하나님 very 뜻이라고 few 그런 people, 생각하고 very few Jews 어? are eager to build a temple. 근데 이게 어디와 관련돼 보이냐 그러면 대사는 후서와 관련돼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대사는 후서를 가보시기 바랍니다. 2장. 2장 우리 1절부터요. 네, 1절부터 4절까지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시죠.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여기 4절을 주목하셔야 돼요. 4절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았다. 이 성전은요. 더가 붙어 있어요. 더. 영어에서 어하고 더 차이점 아시죠? 어는 뭐죠? 불특정이죠, 그냥. 더가 붙으면요. 딱 그거죠. 딱 그거. 그 성전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그 건물로서 그 성전이면 뭐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 성전이에요. 언젠가 그 유대교 성전에 하나님 대신에 앉아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요? 지금 유대교 이 방금 영상에서 보셨잖아요. 유대교 유대인들이 뭘 꿈꾸고 있어요? 옛날에 성전 세웠던 자리에 성전을 짓고 싶어 해요. 그럼 그 성전 안에 지성소 있잖아요. 옛날엔 지성소에 뭘 뒀죠? 법궤를 뒀잖아요. 그럼 앞으로 혹시나 성전이 지어지면 유대교 성전 지어지면 예배당 아니에요. 성전 지어지면 그 안에 누가 앉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이라 할 자가 앉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사람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해요? 짐승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 속에서요, 다른 건 몰라도 지켜봐야 할 사건이 있어요. 그게 예루살렘에 지금 이제 오마르 사원이라 불리는 해교 소원 있잖아요. 그게 혹시 무너지는 날이 있는가? 그 자리에 유대교 성전이 세워지는 날이 있는가? 지켜보셔야 돼요. 다른 연속곡 열심히 보시되 꼭 그건 지켜보세요. 그게 여기 데살로니가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예언이 언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대로 예언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이후에 바울이 돌아옵니다. 잠깐 쉬었다가 지금 짧은 시간이었거든요. 별로 길지 않았어요. 잠깐 쉬었다가 50분에 그 다음 강좌 이어서 이제 저녁 식사 하시기 전까지 강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